그래서 그때 조금 약간 자존심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. 목회자로서 약간 자존심이 좀 상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우리 성남교회 많은 교우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저는 그 성공의 서대구 교회,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애언성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. 애언성당의 박용성 바르나바 신부입니다. 마침 성남교회 또 이렇게 그 바르나바 교회라고 해서 더 반갑기도 하고 그러네요. 반갑습니다. 대구가 산업이 이렇게 발달이 되잖아요. 특히 이제 섬유 산업이 이렇게 발달이 되면서 이쪽 서대구 지역이 애언성당 인근에 있는 이 서대구 지역이 공단이었어요. 산업 선교를 위해서 1971년도에 그 서대구 교회를 그 대구 성당에서 이렇게 선교를 좀 시작을 해서 1971년도 9월 15일 축성이 된 성당이고요. 지금은 이제 작년에 그 애언성당은 50년이 됐습니다. 초창기 때부터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야학도 했었었고 상록야학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도 이렇게 상록야학은 그 동네에서 어른들한테는 다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이렇게 야학을 했었었고요. 그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도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했었죠.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청년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던 공간,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하다 보니까 애은성당은 그 이쪽 지역에서 거의 약간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이렇게 컸었었고, 그리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반찬 나눔, 야채 나눔을 아주 초창기 때부터 아주 열심히 해서 애언성당 이렇게 딱 하면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애언성당 하면 저기 우리 괜찮은 곳, 우리에게 추억이 좀 있었었던 곳, 그런 곳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었던 약간 선교의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됐었던 교회입니다. 제가 3년 전에 부재 서품을 받았어요. 첫 부재 서품을 받고 나자마자 여기 서대구 교회로 주교님께서 부재를 단독으로 여기로 보내셨어요. 신부님들이 그 작년까지만 해도 좀 부족해가지고 비어 있었던 교회들이 있었을 정도로 아무튼 이렇게 교세 자체가 이렇게 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주교님께서 부재였었을 때 그 부재 서품 받자마자 저를 이쪽으로 2월 18일 날 처음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발령을 내셨어요. 주교님이 이렇게 보내면서 박용성 부재님 거기에서 큰 거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. 목회 장기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좀 준비하는 그 시간으로 이렇게 좀 가졌으면 좀 좋겠다. 부산교구가 어쨌건 좀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딱 보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알고 여기 현장에 이제 교회 현장에 이렇게 딱 와보니까 진짜 그 열악함이 그 짓누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으면서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매력이 못 느껴졌었던 그런 교회로 제가 이렇게 3년 전에 발령을 받게 됐죠. 저희 교우들하고 기도도 좀 많이 했어요. 그 우리 교우들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다시 이렇게 선교의 바람이 불려면 그 기도하는 교회야 된다.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기도를 나눠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했었었는데 저희 교우분들이 저녁에 오는 걸 무서워하세요. 여기 교회를 오는 거 자체를 너무 무서워해. 여기 우범 지역 같기도 하고 교회는 너무 어둡고 칙칙하고 그래서 그때 조금 약간 자존심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. 목회자로서 약간 자존심이 좀 상해서 이 서대구 교회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했었었고
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들도 이렇게 좀 많이 했었었고, 주위에 있었던 선배 신부님들이나 제가 오랫동안 이제 사회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했었었는데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고민도 이렇게 많이 나눴었었죠. 그러고 나서 5월부터 석 달 동안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막 진짜 봉사만 했어요. 그때 이제 저희 교우들이 늘 이렇게 밥 사다가 주시고, 그동안 이제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알고 있었던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. 돈으로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, 오셔서 이렇게 노동으로도 이렇게 같이 해 주시기도 하시고, 그리고 신부님들도 오셔서 여기서 같이 이렇게 땀 흘리고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여기 이제 봉사를 딱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성당에 자그마한 카페를 좀 만들었어요. 카페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. 기도도 뭐 이렇게 많이 하기도 했었지만 카페가 생기니까 교우들도 계속 모여지고 동네 사람들도 그 카페에서 모여서 이야기 나눠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의견들, 다양한 생각들이 이제 모아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카페도 만들었었고, 그 이후에 책방도 만들고, 그 이후에 식당, 순례자의 집,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그 카페에서 이렇게 해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공간이 생기면서, 그 작은 공간이 이제 카페가 생기면서 제가 이제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목회자분들하고 공부 모임을 좀 시작을 했어요. 이제 서로 알게 되고 좀 친하게 되고 좀 속리하게 이렇게 하게 되고, 저희 교우들하고도 이렇게 책 모임 그리고 기도 모임을 하면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뭔가 좀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었던 이제 그 마음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 공부 모임과 기도 모임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. 코로나가 뭔가 좀 해보려고 했었었던 막 그 시기에 상상할 수 없었었던 이제 그 데미지 이거 자체를 입었었을 때, 저희 교우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코로나가 터졌었을 때 장애인들이 대구에서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카톡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.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막 갈급함 이게 이제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같이 공부해 왔었던 목회자분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코로나 때 우리가 뭔가라도 좀 한번 해보자라고 진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저희 성당에 카페가 있습니다. 네. 이 공간을 내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그 대구에 있는 목회자분들을 다 이렇게 이쪽에서 모셔와서 여기서 코로나 대응을 같이 한번 해보자. 애원성당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저도 최선을 좀 다해보겠다. 선교 자체가 그때부터 딱 시작이 됐던 게 이제 독거노인분들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, 청소년들 그리고 뭐 장애인들 그리고 세터민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,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. 대구는 그때 코로나 터지면서 신천지 문제가 터지면서 여기는 뭐 거의 핵폭탄이었죠.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이제 대구에서는 움직이는 사람들도 없었었고 봉사자들도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작은 물꼬가 터졌던 것 같아요. 대흥성당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서 뭔가 좀 해본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계속 전파가 되고 전달이 되고, 그때 마을 분들도 성당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이제 더 명확하게, 우리 서대구 교회가 이런 교회였었지. 옛날에 이렇게 야학도 했었었고 할머니들 야채 나눔도 했었었고 아이들한테 유치원도 했었었던 그 교회 인지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때 동네 사람들한테도 인지가 됐었었고 대구에 있는 이제 목회자들한테도, 그리고 옛날에 그 서대구 교회가 무엇을 했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그 선교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 서대구 교회가 좀 세상을 보는, 그리고 제가 좀 세상을 보는 눈은, 교회가 사실은 세상을 위해서 세상 및 언저리에서 그 늘 일을 하고 있었었던 게 아마 교회의 실체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던 분 같고 정말로 예수님도 그러니까 섬기러 오신 분 같고,
근데 이 섬기러 옴에 대한 교회의 그 목소리 자체가 사실은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소리 자체가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장이 교회였으면 좋겠다.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더라도 그 작은 교회에서 목소리를 그냥 끊임없이 내면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욕심, 이제 그런 바램, 좀 그런 염원, 그런 소망이 좀 있고요.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 두 가지 목소리를 다 발현을 하고 있는 건지, 아니면 사회에 헌신을 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맡겨놓은 건 아닌지. 그래서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따라서 하느님을 이렇게 믿고 하느님의 신실하심, 이걸 따라가는 신앙의 자세도 필요하지만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늘 세상 속에서 반추시켜 드려야 되고, 그리고 하느님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공경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 두 가지 목표를 교회가 하면 좋지 않을까, 해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사실은 조정기 신부님한테 성남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들었어요. 서대구 교회하고 좀 매우 닮았다고 얘기 좀 들었었어요. 마을 안에 있는 그런 교회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, 교인들이 많지는 않은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. 저희 서대구 교회는 교우들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. 한 10명에서 지금 이제 한 20명 정도밖에, 이제 그래도 한 2년 동안 한 10분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, 교회 공동체에 대한 힘, 그 힘이 사실은 가장 그 선교의 그 핵심 같아요.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지, 그리고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, 그리고 그를 따라서 썼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워왔었던 공부의 열정을 또 다하는지, 사실은 이제 거기로부터 수요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, 신학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보면, 기도를 하다 보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목소리, 이거 자체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때 한 발만 내딛기 시작을 하면 부족함 자체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이 될 거고, 그건 아마 기독교의 가장 큰 그 신앙의 근본 같아요.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을 할 때 하느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우리가 선교의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을 하면 우리 그 성남교회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년들, 노인들, 그리고 뭐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, 그리고 성남에 있는 많은 그 이제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신학에 대한 갈급함과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대응들,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. 서대구 교회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우리 성남교회 교우 여러분들, 늘 뒤에는 하느님이 계시니까 하느님의 백을 믿고 그리고 그 백에 옆에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우리 조정기 신부님도 계시고, 그거에 또 마음을 내고 있는 또 많은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교우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힘을 내서 한 걸음만 먼저 이렇게 내딛는 그런 소중한 발걸음들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. 그리고 그 발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